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가 영적 전쟁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는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에 그 UBF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여름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는 음성이 들렸던 건 아니고 그냥 알아졌어요. 너무 신기하게 누가 저에게 뭐 설득을 한 거 전혀 아니었는데 그 앞에 조금씩 이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저 혼자 그 학생들이랑 같이 여느 때와 똑같은 그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계속 눈물만 났어요. 십자가가 저를 위한 십자가인 줄 그냥 알겠더라고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앞에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들었던 것이 제 속에서 이제 살아난 거였죠. 그때 하여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뭐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그냥 믿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냥 계속 눈물만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 수양회 때였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난 다음이 아닐까,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제가 있었던 그 청년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또 송파에 있었던 지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부는 아주 작았어요. 교회는 컸지만 청년부는 작았는데 저희 있었던 그 청년부에 저보다 한 몇 살 많은 그 대학교 졸업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언니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나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눔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은 거를 항상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신기했고, 그래서 그 언니가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런데 언니가 자기가 질문했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어떤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 보면 매번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혜로운 응답이었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언니는 매번 하나님께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 분명한 자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그렇게 새롭게 나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그 언니 따라하려고. 그 언니가 좀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말씀 카드가 있었어요. 말씀 카드. 자기가 말씀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말씀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거, 우리 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거, 제비뽑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그 언니는 항상 수십 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또 자기가 그거를 자기 수첩에 옮겨 쓴 것도 있었어요. 그거를 늘 주머니에,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그거를 꺼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예를 들어서 청년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할 때는요, 어쩌면 그렇게 대표 기도를 잘하는지 그 말씀을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기도에다가 삽입해서 넣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품위가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하면서도 조곤조곤하면서도 하여튼 표현할 수 없이 제가 지금 그 언니를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따라하기로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따라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좋은 거 있으면 당장 따라하세요. 나쁜 거는 버리고요. 좋은 거 있으면 당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영어 단어를 외웠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까지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보았을 뿐이지 모르는 부분이 거의 태반이고 아는 데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뭐 조용기 목사님 이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시면 설교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구절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 뭐 이렇게 활자화 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설교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용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았었어요. 다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따로 있는 말씀 카드 그런 것들도 어디서 보기만 하면 저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그런 거 살 줄은 모르고 그냥 그런 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런 거를 꺼내서 뜻도 모르면서 그냥 외웠어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어 외우듯이 그냥 계속 외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저한테 유익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저희 기도학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노트에다가 말씀 쓰시라고. 노트에 써서 외우기도 하고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되뇌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자주 꺼내서 이렇게 읊어야 돼요. 재생을 시켜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계속 내 입으로 되뇌이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또 예비 기도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의 언어 속에 살다가 갑자기 새삼스럽게 정해진 시간이라고 딱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안 떨어져요. 그냥 상투적인 말, 틀에 박힌 말, 진심이 잘 안 실리는 그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 수시로 계속 암송했던 말씀을 또 재생하는 것, 입술로 또 내가 읊어보는 것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최초로. 그날 아침은 사실 제가 좀 지금 꺼내서 말하기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아주 시시콜콜하게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언젠가 제 영상에 앞에 10분 성경톡 영상에 제가 그날의 그 아팠던 기억을 올려서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저희 언니한테 제 친언니인데 제가 언니가 하는 미용실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그 미용실에 딸린 방에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제 학비를 대어주지를 못했고 순전히 제가 이제 고학으로 벌어가지고 다녔는데 언니가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시집 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미용실에서 같이 살았어요. 언니가 이제 제 뭐 먹고 사는 생활비를 그때까지 대어준 격이었죠. 저는 언니 미용실에서 조금씩 언니 일을 돌봐주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언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언니가 참 저를 좋아해주고 저 동생 공부 잘한다고 저를 많이 이뻐해주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언니니까 엄마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었는지 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언니한테 뺨을 맞았어요. 저는 사실 누구한테 혼날 짓을 잘 안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한테 맞지 않고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게 그렇게 저는 그냥 사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 않으려고 항상 제가 앞서가서 뭔가를 했는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언니한테 먼저 매를 맞고 말았어요.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름 뭐 언니도 화가 난 게 있었겠지만 그날 아침에 좀 저한테 심했죠.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정말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따귀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 수도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바로 학교를 갔는데 전철을 탔거든요. 눈물도 안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참담하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지도 못하잖아요. 학교도 저 혼자 제 힘으로 다녀야 되고 모든 생활을 제가 해야 되는데 언니가 뭐 잠은 재워주고 밥은 먹여주지만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도 안 날 만큼 마음이 아팠는데 그날도 전철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요.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습관처럼 말씀 카드를 이렇게 꺼냈어요.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꺼내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한 카드를 넘기고 어딘가를 이렇게 딱 읽었는데 와, 갑자기 있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 제가 그 말씀 한 구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찾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이 어려운 말씀.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제가 외우는 거는 개역 한글판이라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뜻은 하여튼 같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글자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냥 정말 쉴 새 없이 눈물이 났어요. 쉴 새 없이 눈물이 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이 저 속에서 살아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느낌,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였어요. 네가 힘들다라는 거를 내가 안다. 네가 힘들다라는 거를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언니도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저보고 이해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니도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분노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와, 그날 그 전철 안에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라는 거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까. 그것은 최초의 그 말씀의 경험이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성령의 역사도 많았지만 좀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좀 많이 셌던 거 아닐까. 그래서 연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조심스러움을 여기서 구구절절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 이 부분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풍성한 연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너무너무 너희보다 훨씬 더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 또 환난과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다. 근데 그 극한 가난이 오히려 저희들로 더 연보를 풍성하게, 헌금을 풍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그 더 풍성하게 연보하겠다고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에 동조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성도 섬기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은 어떤 배경이 있느냐?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면 하나도 아까울 게 없거든요. 그런 이 어려운 말씀을 그날 아침에 그냥 저는 앞뒤 이런 배경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게 되었던 거고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너의 언니도 힘들다. 너희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 거칠 것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그냥 행복해요. 그냥 그리고 길이 열려요.
그냥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억만금, 천만금, 억만금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이 기도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각자 그들에게 맞는, 딱 맞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한 말씀만 주세요. 저 집사님에게 한 말씀만 주세요. 나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좋은 그의 말씀을 하나님 그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저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내가 받았던 것 같은 그 큰 위로를 저 사람도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듣거나 감동으로 받을 때요, 미리 우리 예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여러분 속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나이 40에 토익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법시험을 보려고 토익 공부를 했었는데, 저 때는 영어를 이렇게 읽기만 많이 했지, 듣는 거는 사실 저희는 듣기 평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거라 듣는 데는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토익은 반이 듣기고 반은 읽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이나 먹어가지고 듣는 영어 공부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었는데요. 그때 그 토익 선생님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데, 많이 듣기만 하면 자기가 모르는 단어도 들릴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외우지 않은 단어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명언이거든요. 기도는 외국어랑 같아요. 천상의 언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잘 몰라요. 영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육신의 언어, 뭐 하나님이 우리 말처럼 한국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도 다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속속 박히세요? 우리랑 언어가 다른 거예요. 말이 한글이지, 이 성경을 써놓은 그 성령의 감동의 언어랑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언어랑 차원이 달라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뭐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듣고 회개하세요? 회개 안 나와요. 그냥 읽어요. 그 당시의 사람하고 우리가 거의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회개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속에 이 영의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의 감동이 말하자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원이 다른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에 깊은 우물을 꺼내려고 펌프질로 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부어야 나중에 펌프를 했을 때 저 깊은 속에 우물이 나오거든요. 그 마중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더 듣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언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잘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기 시작하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요, 뭐 이 기도학교를 들어도 내 말씀이요, 성경을 펼쳐도 다 내 말씀이요, 야곱의 이야기, 뭐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다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거죠. 이런 것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죠. 그 말씀을 있어야 우리가 이기잖아요.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전백승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런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우리 속에 저장을 하고 이 말씀에 터잡아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방면에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살아 있어야 꿈의 창도 열려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자면서 꿈으로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는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미혹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 어려운 말씀으로 처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 외웠잖아요. 거의 다. 뭐 로마서가 어디고 닥치는 대로 있잖아요. 있는 말씀은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통째로 한 장을 다 외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큰 복은 제가 누린 것 같아요. 제가 누린 것 같아요. 뭐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여러분, 신학교 가도 결국 말씀 공부는 똑같아요. 내가 해야 돼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뭐 입에 떠먹여주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카드 여러분 활용하시고 노트 활용하시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말할 수 없이 넓어진다는 것. 오늘 그것이 또 영적 전쟁에 화려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영적 전쟁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하여튼 오늘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다양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굴에도 내려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더 생생하게 우리들은 책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한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군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 다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7배로 되찾아서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 죄악에서 건져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학교에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일 정말 확실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은사가 있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겠다고.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뿐이겠어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확실한 능력이 있으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을 다 묶어버리면 되지 않나.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음란의 영,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 다 결박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 귀가 솔깃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이 있어요. 차원 높은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에도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엘리사는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는들 엘리사처럼 능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엘리사 시대에도요,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기는 하시지만 더 많은 병자들을 줄 세워서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질병보다도 어쩌면은 훨씬 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문제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없이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를 더 좋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를 더 좋아하셨고 병자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지만 오히려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에 예수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을 다 묶어버리고 병마를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문득문득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문점을 달고 봤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설교 말씀으로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하심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때 이야기가 여기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비로소 거처를 마련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뭔가 이제 첫 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디로 가다가 그때 또 아마 강가로 갔겠죠. 강가로 가다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과 이 일행을 쫓아와가지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세요?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만 보면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들린 아니면 무당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우쭐해 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봤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 말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한 게 사실은 방해였다라는 거.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방해하는 거였다라는 거. 빌립보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 귀신 들린 여종하고 사도 바울이 같은 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면서도 여러 날을 참았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명하면 바로 쫓겨요. 실제로 명하는 동시에 바로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몇 날 며칠을 참았을까요? 여기에 어떤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으면 이제 귀신을 제압했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러고 나서 정말로 이 지역을 누르고 있는 진짜 귀신 세력과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 미움의 마음이 막 생긴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잡아들여서 매우 쳐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지역을 누르는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드러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귀신 하나 쫓아낸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좀 복을 받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저에게도 상당히 좀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축사 사역을 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정말 그것은 어떤 병원에서 행하는 수술처럼요. 그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귀신을 대면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꼭 여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더 큰 곤경에 처한 것처럼 저희가 진짜 벽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잃고 우리가 크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그런 축사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변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이 빛으로 바꿔지고 빛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게 뭐 어떤 성도에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과 우리 집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도 목회자였지만 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말씀 보고, 뭐 제가 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거잖아요. 제가 벌어서 제가 수고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없이 저희 가족들 다 생활하면서 저희가 헌금한 걸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어둠이 너무 깊은 거예요. 저희 가정에, 이 집안에 내려오는 어두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강하거든요. 귀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채찍으로 맞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캄캄한 어둠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말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피가 나도록 아마 채찍에 맞았을 거예요. 살살 맞지 않았을 거예요. 온 몸이 아프고, 아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고 뭐 거할 곳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막막해서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겨우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좀 세워지는가 싶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며칠을 시달리다가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보통의 우리들 같은 분량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 통증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고 눈물 나고 막 이러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처음부터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을 간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것이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찬양은 또 감사예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들었다 했잖아요. 주변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죄수들도 그 기도와 찬양과 감사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려. 이게 정말로 귀신의 권세가 무너진 거죠. 귀신의 권세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많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라고. 이게 정말 가장 고전적인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다가 망한 자는 없다. 기도하다가 끝까지 뭔가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뒤에 보면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간수장이가 왜 놀라가지고 이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없고 막 이런 거를 보고는 놀래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간수장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하면 온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한대요. 그래서 자기만 죽으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막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수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 감옥에 넣기 전부터 이 간수장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즉시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거를 택했거든요. 자기 목숨만 끊게 되면 자기 가족은 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 가족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거다. 이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다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다가 다음날 이제 간수장이 이제 그 더 높은 상관들한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내어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때렸다. 이것은 불법이다.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내보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혜가 충족한 사람이었어요. 수가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매로 때리기 전에, 불법 재판을 통해 가지고 매로 때리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피하지 않고 거기서 그 매를 맞고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은 거죠. 그렇지만 나갈 때 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더 하여튼 자기가 찾을 또 누릴 마지막에 이런 권리는 찾아서 누리는, 그래서 남아있는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끔 하는, 그냥 슬 도망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교회가 또 든든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를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거라사가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대도시였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라사가 시골이 아니에요. 제라시라고 하는 로마의 직할 대도시예요. 엄청난 대도시인데 거기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라사 광인이 살았잖아요. 왜 거기에 거라사 광인이 살았겠어요? 그 지역에 로마 문명, 로마의 직할 도시인 그 신도시에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원수된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귀신의 권세가 막강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그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볼 수 있었던 것이 거라사 광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잡혀 있었던 그 귀신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래요. 그 지역의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몰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 귀신이 다 떠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짓밟고 이기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수님도 그 지역을 조용히 떠나시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그 거라사 광인, 그 온 동네에 소문난 거라사 광인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과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을 알고는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워요. 예수님한테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 우리 속에 너무 어두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서 하는지 내가 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큰 전쟁에는 이겨서 분명히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은 다 떠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내주하시고 큰 전쟁에는 이긴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 습관 속에, 오랜 우리의 묵은 습관 속에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축사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빛에 충만해졌을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고 한 번이라도 말씀 암송 더 하고 한 번이라도 찬양 더 하고 이러는 우리의 노력들이 축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점점 더 커져서요.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서 말씀이거든요. 의인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 습관대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들을 틈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 빛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연약하고 짧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신 그 많은 사랑의 기적들, 하나님 그 구구절절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주심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라는 말씀인 줄을 확신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더 깨닫고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따금씩 예배를 드려도 예배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기도의 횃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한 가지 기도만 가지고 계속 평생을 기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 베드로의 기도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지만, 구약 성경에 야곱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고라 자손의 시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기도를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루고루 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6권이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을 저희들 양식으로 평생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기도는 응급 기도예요. 죽음을 앞둔 죽어가는 형제를 위한 기도, 혹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죽음의 그 위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기도 있잖아요. 이 앞번에 제가 집중기도를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집중기도랑은 또 좀 다른, 집중기도는 주로 길을 보여달라는 그런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이거는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부도 위기 이런 것도 대단하고, 내일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이런 위기도 크겠지만, 또 시험을 앞둔 자의 기도도 크겠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니까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기도의 간증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요긴할 거예요. 저는 그 사법시험, 우리나라 3대 고시 중에 하나잖아요. 사법고시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총 들어간 시간은 3년이었지만 공부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집중해서 공부한 기간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기간이 저한테는 또 인생 공부가 아주 크게 됐어요. 정말 제가 많은 것들을 그때 그 순간에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할 때 오는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기도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사법시험 같이 그렇게 큰 시험을 공부할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의 관리가 중요해요. 잠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그 몇 년 동안 하는 최소한 3년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짧게 잡아도 3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그냥 그 기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이런 자기 관리가 정말 잘 되어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가다가 너무 이제 심신이 다 지쳐가지고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공부를 늦추고 잠깐씩 얼마 한 반나절이라도 이렇게 쉴 때 하는 그
나름의 비법이 있는데요. 그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비법이 그게 바로 합격 수기를 읽는 거예요. 합격 수기, 뭐 최연소 합격자, 또 수석 합격자, 또 명사들의 합격 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기를 이렇게 읽으면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마음에 힘이 나요. 아,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들어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공부한 방법론이 너무너무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냥 심정적으로 재충전을 받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정말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기도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듣다 보면 기도는 사실 공부보다 훨씬 더 힘들고 평생 장기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보통 에너지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언제나 그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죠. 작심삼일을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하는 게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져 있는 장소에 내가 미리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자신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고 계신 분들, 제 영상을 다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재미없는 기도 영상, 이 영적인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적용해 보려고 하시는 거 보통 마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절체절명의 응급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또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었어요. 너무 끔찍하게 저희 가족사 참 참담한 그런 가족사인데요. 걔가 이제 저보다 1살 어린데 군대 갔다 와서 뭐 육군 6개월 방위했어요. 방위 끝나고 이제 전문대를 다녀가지고 학교 복학해가지고 마지막 학기였는데, 그때 학교 축제 기간에 그 아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때가 10월이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10월이었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축제에 나가가지고 학교 축제에 나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금씩 집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무렵에 제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너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좀 송구스럽네요. 하여튼 그때도 제가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깊은 바다, 깊은 바다 그 밑에 그런 데를 걸어 다니는 기분 아닐까. 빛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어디 길을 다닐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슬프고,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눈으로 땅만 보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작정으로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게 아마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류 때문에 그게 저를 더 많이 눌렀던 거 아닌가.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학교 공부도 저한테 안 맞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여동생이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했더니 사실은 오빠가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길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집에 가서 바로 제가 새벽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밤에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새벽 기도 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그냥 집에 가자마자 제 그 방에 엎드려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그 동생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너무너무 훌륭한 그 경험이 되고 있어요. 공부가 된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기도였어요. 그것은
제가 그때 뭐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고 기도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기도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제가 뭘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어둠이 깊고 그 죽음이 사람을 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제가 그냥 허공 속에 있잖아요. 캄캄한 허공 속에 막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기도가 아무리 애를 써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그냥 하늘로 다 공중으로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으로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동생을 위한 기도가 그랬어요. 그런 느낌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도 그 기도는 그냥 끝도 없이 바닥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하여튼 거의 그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그런 기도였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동생이 죽은 뒤에 기도여서 그랬다라는 것을. 그 죽은 사람, 제 동생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그렇죠.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믿지도 않았고 정말 그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그 친구들에게 하여튼 죽임을 당한 정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럴 정도로 그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죽어서 죽고 나서 거의 1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식의 공부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본래 이 죽음이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거든요. 분명히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요, 사실은 영생을 취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제가 장례식 예배 가서 제일 그 십자가의 큰 권능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부르는 장례식 노래, 절망적인 노래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에 있는 자나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끊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그게 이제 연약한 사람들, 그분의 자녀들, 뭐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를 잃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조롱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그 가족의 마음을 흔들기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 피곤한 저녁에 제가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위기가 아닌데 그분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알고 봤더니요, 내가 돌아가셨다라고 전에 들었던 그분이 아주 돌아가신 게 아니라 뇌사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뇌사가 완전히 이렇게 죽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뇌사 상태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또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런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죽음의 문턱에 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한 4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예수 보혈이었어요. 예수 보혈. 정말 신기하대요. 어떤 죽음의 권세랑 싸우고, 어떤 우리를 조롱하는 악한 권세랑 싸우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성도, 또 그 믿음 좋은 한 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넘겨드리는,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저는 이번에 응급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응급기도는 오로지 예수 보혈이에요.
오로지 예수 보혈. 근데 제가 예수 보혈을 거의 4시간을 말을 했는데도 지치지 않는 거 있죠. 지치지 않는 거 있죠.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정말 보혈을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보혈을. 예수의 보혈.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사실 이거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일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그 UBF라고 하는 성경 읽기 선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수양회를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지고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이제 단체에서 UBF 거기에서 그 선교회에서 부활절 수양회를 1박 2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중요한 그 선교단체 행사를 제가 그냥 완전히 체험을 하게 됐죠. 저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거를 체험하고는 저희 교회도 나중에 그걸 적용했잖아요. 그때 중요한 행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뭐 한 서너 번 공부를 했을까요? 복음서 뭐 조금 본문 이렇게 가지고 문답식으로 공부하는 그 몇 번밖에 안 한 수준이었는데요. 그 수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부활 신학이거든요. 부활 신학. 부활이라는 거는 구약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 부활에 대한 그 완전한 신학을 확립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만 이것을 성령으로 완전하게 해석해가지고 담아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거예요. 그것이 왜 율법의 완성인지, 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인지, 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만 잘 가르치시고 그냥 승천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십자가가 필요하냐고요. 왜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냐고요. 그 끔찍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심판대 위에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15장을 제가 그날 부활절 수양회를 가서 10몇 번을 들은 거예요. 그 모든 참가한 사람들이요, 10사람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1절부터 58절까지를 앞에서 연설문 형식으로 완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문 형식으로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있죠. 사망아 너희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대학생들이 이걸 암송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말하자면 10몇 번을 처음부터까지 들은 거잖아요. 네, 뜻은 모르겠지만 너무 힘이 있고 승리였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그 돌아온 그날로부터 무려 1년 동안을요, 매일 저녁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까지 읽었어요. 한 번 읽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1년쯤 읽었더니 이게 다 외워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거의 암송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런 장례식에 가서도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마귀의 마지막 권세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이 응급기도 예수의 보혈 많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기도가 있겠지만 이따금씩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집중적으로 말하면 그냥 온 교회와 온 집과 온 내 영혼이 다 대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죄악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되고 빛이 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죄에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의 보혈 한 번씩 정말 한 몇 시간씩 예수의 보혈만 감동 오는 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건 너무너무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죽음이 임박한 그 뇌사 상태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저녁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기도했는데요. 그냥 제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 가정에도 제 느낌에 너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렇게 갚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기도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중보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고 섭리고 비밀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계획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예수의 보혈을 외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에 선포하도록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씻습니다. 하나님 저를 씻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망의 권세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훈련받고 배우시는 많은 분들 계셔서 제가 너무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좀 세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다른 분들, 가끔 만나는 분들,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들으셨더라고요. 많이 위로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창기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이후로 한 10년 넘게까지도요. 주로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고 나는 데려온 자식인가 보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제 나름대로 무슨 자서전처럼 이렇게 되짚어 보잖아요. 쭉 이렇게 훑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더 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저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빠지면, 그냥 무단 결근하거나 학교 다닐 때 무단 결석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상해요. 매일 가야 돼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제가 1년 365일 중에 교회 성전을 밟지 않는 날, 가지 않는 날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아프거나 정말 많이 아프거나 그렇죠. 어디 제가 멀리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잘 가지도 않지만 가도 그곳에서 기도할 장소를 저는 항상 물색을 하거든요. 여기 오면 여기서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것이 제가 하나님께 한번 혹독하게 혼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그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재학 중에 내내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약대 공부를 더 잘 못했는지도 몰라요. 제 핑계이긴 하지만 제가 학점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는 학점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학교를 가면 한 점심시간쯤 되면 체력이 방전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집에 와버리는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새벽 기도가 또한 저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옮겼는데요.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제가 제대로 섬길 교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저기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도중에 집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다녔어요. 새벽 기도 못 다니고 그 대신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 카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카드 열심히 보고 제가 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좋아해서 자주 성경 보고 길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요. 뭐 토요일 같은 때는 오후에 약국 매출이 좋지도 않아도 과감하게 약국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도 했어요. 저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뭐 그거는 받아주셨겠죠. 받아주셨을 텐데 뭔가가 잘못됐던 거예요. 뭔가가. 제가 결혼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동안요. 그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저를 진단을 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극심한 우울증에 슬픔에 막 무기력에 너무너무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괴로웠어요. 눈물도 안 날 정도로 왜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 있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물질적으로도 제가 이제 겨우 돈을 벌어서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 남편 학비 대기도 빠듯하고 아이도 하나 있고 또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그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돈도 거의 없이 약국도 오픈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약국은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토요일은 그래서 제가 더 일찍 문을 닫고 교회 핑계대고 그냥 가버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여튼 그때는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저한테 또 새로운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약국 끝나고 밤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제가 전에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 열심히 했죠. 뭐 주일 예배 안 빠졌죠. 주일 성수 온전히 했죠. 토요일 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했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절더러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저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약국도 힘들고 지금 제 처지 상황도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저를 끌고 가주세요. 정말 기도를 안 하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더 힘들어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제가 그러면 제대로 기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쎄요, 제 생각에 한 6개월인가 글쎄요, 1년 안 지났을 거예요. 그 무렵에
저희 약국을 이제 광명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광명에 소화동에 있는 그 약국 있잖아요. 그 IMF 때 시간도 딱 맞춰가지고 기아자동차 동네, 부도난 기아자동차 그 동네로 제가 약국을 이전을 해서 정말로 제가 말한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더 극한 상황에 제가 던져지게 된 거죠. 처음 제가 여름에 이사를 갔는데요. 한 2달, 석 달 지나면서부터 월세를 낼 힘이 없더라고요. 월세가 40만 원이었는데 그 월세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월말이 되면 그 제약회사 뭐 도매상들이 결제를 하러 오는데 결제해 줄 돈이 없었어요. 그냥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하루 종일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제가 저를 봤을 때는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제 믿음으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주일이었는데요. 주일날 제가 성가대 봉사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강단이 저쪽에 있고, 담임 목사님 강단이 저쪽에 있고, 저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고, 이제 제 남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심무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전도사로 있었고, 저는 이제 작년부 대예배에 성가대 봉사한다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렇게 막 은혜롭고 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겨우 들리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많이 놓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그냥 폭탄처럼 던져졌어요.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딱따구리나 예전에, 무슨 만화 있잖아요. 스누피 같은 그런 만화, 뭐 그런 거 보면은 왜 폭탄 터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폭탄이 터졌는데 머리만 이렇게 되고 왜 사람이나 이렇게 주인공이 죽지는 않고 뭐 그런 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가 저한테로 이렇게 확 날아와서 터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은 다 같이 듣잖아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요. 저한테만 거의 그게 폭탄이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군인 장교로 퇴역하셔가지고 모든 설교가 군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무시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고, 그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를 더 힘든 곳으로 던져주세요. 제가 거기서 진짜로 기도할게요.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제가 왜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 확증이 됐을까요?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건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겟세마네에서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워서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요, 무시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따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 잠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길을 가면서 하는 이런 기도는요. 그냥 양념인 거예요. 양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얼마나 제가 그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토를 달 수 없이 그 말이 그대로 맞다라는 것이 느껴졌냐 하면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 안 하고 그 성가대석에 앉아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도도 하지 않는 전도사 3호라는 것이 그냥 빨가벗겨진 걸로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말이 딱 그 당시에 저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제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날 제가 특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뭐 헌금송도 부르고 폐회송도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하여튼 그랬어요. 거의 저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왜 저한테 안 주시는데요 하고 구했던 그 모든 저의 의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모든 하여튼 그 저의 얼굴이 있잖아요. 제가 내놓았던 뭐 그런 것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이만큼 주세요 했던 그런 저의 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다 완전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요. 그때로부터 제가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기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약국에서 하루 1시간이 아니죠. 그냥 점점 더 시간이 늘어나가지고요.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가서 말씀 보고 또 제가 약사니까 약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손님들 좀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약국은 손님이 10명이 안 왔어요. 그 파스 사러 오는 손님까지 합쳐서 뭐 간단한 진통제 하나를 먹으러 오는 손님까지 합쳐서 하루에 10명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혹독한 상황에 던져진 거였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이 제 영상 댓글에다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말은 틀린 것 같다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오시옵소서 하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고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제 나름대로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저도 성경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했었고요.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 성령 세례도 받았었거든요. 방언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령이 저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 거였어요. 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사울 왕 이야기가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왜냐하면 사울은 구약에 보기 드물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잖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불순종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당혹스럽 지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도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하나님께 버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기도하라는 그 정신이잖아요. 불안해하는 것하고 달라요.
구원을 한번 받으면 확실한 구원이라는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점철돼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뭐 어제 그저께 먹은 밥이 지금도 우리 속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 새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기도해서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재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해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그 7 집사의 집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통 우리가 빌립 집사 뭐 이런 사람, 스데반 집사 이런 이름 기억하죠. 근데 거기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름이 니골라거든요.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 교회에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이 7 교회에 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 2군데 교회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지 않는도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요. 나중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도학교 보시고 작심하고 기도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기왕에 마음먹은 거 하루 1시간 최소한 30분 이상 정도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소리 없이 이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범죄하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바닷물에 가장 잘 녹는 것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택할 길을 가르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리까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먹은 말씀 주께로부터 얻어먹은 이 모든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 내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학교에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주제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제가 응급 기도나 집중 기도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금식 기도는 응급 기도, 집중 기도 이런 게 그냥 다 하나로 축약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야 금식을 하겠어요. 그렇죠. 금식을 하면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뭐 금식을 하는데 응급하지 않다, 뭐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하고
아주 집중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비장하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 기도고요. 성경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사례들이 아주 많죠. 신약에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금식은 참 많이 유익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최초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왜 UBF 여름 수양회 때 하나님을 이제 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영접한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이틀 반을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금식 기도가 제가 돌아보면 참 흠이 많고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부족한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밥을 굶으면서 한 거라 누구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좀 그렇죠. 그게 잘못한 게 많은 그냥 허물이 많은 그런 금식 기도였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오전 금식, 뭐 오후 금식 그러면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고 또 뭐 금식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금식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고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뭐 분노나 슬픔이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내 삶에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절박한 몸부림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어떤 그런 규정보다도요. 그냥 하여튼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 쟤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들도록.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래요. 괴롭게. 오락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미워하는 게 괴롭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죠? 시기심, 질투심을 내려놓고 그죠? 원수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괴로운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사람들 단식하잖아요. 무슨 삭발 단식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그 삭발 단식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 보면은 마음이 기쁘세요? 삭발 단식은요, 기쁘지 않아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삭발 단식하는 사람이 그 마음 상태가요, 독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학대잖아요. 학대면서 그 학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뭘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말 뒤에는 투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투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은요,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서 되기만 하면 그 금식 기도는 뭐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금식을 했을 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학기 마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이었는데요. 모든 것이 그냥 저한테는 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당장 방학이 되니까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1학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약학 공부라는 것이 정말 저하고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 적성이 안 맞다는 생각은 4년 내내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학교도 마음에 들지도 않죠. 저는 중앙대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또 등록금도 없고, 제가 또 언니 미용실에 사실 미용실에 딸린 방이 주거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언니한테 얹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황막했어요. 저는 불안한 상태였고 황막했고 정말 절실하게 내 삶의 어떤 지표가 되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미용실에, 우리 언니 미용실에 그 홀에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국민일보 신문이 온 거예요. 저희 언니가 이제 그 무렵에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국민일보를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 신문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짐 쌌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곳으로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보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요, 그 순복음교회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기도원으로 가는 무료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그냥 성전에서 자기 가지고 온 이불 깔고 거기서 자면 되고, 금식이니까 밥값도 안 들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굶고 한번 거기서 할 줄도 모르는 기도지만 뭔가 거기서 내가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반 정도를 제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내려왔어요. 배만 고프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4번 있어요. 물론 그 예배에는 제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갔으니까 예배 다 드릴 수 있는데, 그 남들이 기도할 때 저는 뚫레뚫레 주변 둘러보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냥 이틀 한 반 만에 그냥 무작정 올라갔던 것처럼 그냥 무작정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버스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보니까 무슨 실내 포장마차 같이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배고픈 김에 그냥 국수 한 그릇 사서 정신없이 먹었네요. 그랬더니 그 뒤에 밀려오는 참 그 허무함 있죠. 그 자책감, 죄책감도 막 들더라고요. 아니, 금식한다고 해놓고는 보호식도 안 하고 그냥 막 국수 들이켜버리고 나는 뭐 한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막 그런 죄책감까지 막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UBF 여름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그 또 저를 가르쳐준 그 언니가 가자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 묻어서 갔죠. 그랬더니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틀 반 정도 어거지로 밥 굶고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UBF는 금식은 아니었고 여름 수양회에서 제 생각에 그래요. 거기 거의 400~500명 되는 학생들이, 제 또래 학생들이 모여서 그 대단한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제 느낌에 그래요. 제가 그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정말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뭐 보호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한 금식조차도 귀하게 받아주시더라.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과 만나는 응답이거든요. 저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제가 그 이후에도 특히나 제가 이제 그 광명시 소화동에서 약국을 하면서 이제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월세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독촉에 시달리고 그쵸, 괴로웠을 그때 남편이랑 함께 3일 금식, 5일 금식 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금식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것보다도요, 어떤 뭔가 어두움의 갑옷 같은 게 벗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온통 죄잖아요. 저희 집안도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 너무나 어둠이 깊고 힘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객사하고 3년 만에 제 남동생도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저도 뭐 충분히 성적이 됐었지만 원하는 대학에 2번이나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꼬이는 거. 이게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 당하는 인생을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도 그런 금식 기도가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겼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 족속들이 다 쫓겨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앞에 어떻게 사는가 내가 보고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큰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묵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자란 죄들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그늘, 그 악한 마귀 권세도요, 큰 전쟁에서는 나한테 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항상 내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감싸고 이렇게 그 내가 조그만한 죄를 범할 때마다 이렇게 싹싹 빼가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받을 상,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금식 기도는 이런 마귀의 그 아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모르고 지은 그런 모든 죄의 어두움들을 벗겨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금식을 할 때 이제 물론 형식에 좀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최소한의 형식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금식이잖아요. 금식. 식사를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기도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금식, 일단 식사를 안 하는 거니까 음식은 당연히 안 먹겠지만 물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식이라는 것이요, 단지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를 안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진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 먹는 욕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식사를 안 하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하루 시간을 먹는 데 소모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차도 마시고 커피, 빵, 뭐 이런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간식을 참 많이 먹거든요. 과일도 먹고. 이런 것까지 다 끊어지니까 정말 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이 오락을 찾아 얻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전도사로 심무하던 그 교회의 청년들이요, 1월 1일이 되면 하루 종일 금식, 1일 동안 하루 동안 금식하고
이제 저녁에 보호식을 먹으면서 막 하나님께 그 온전한 그 금식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그런 기쁨, 새해 첫날을 금식했다라는 그런 기쁨 막 같이 자축하고 기뻐하고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하루 종일 오락을 했어요. 음식만 안 먹죠. 세상에 게임도 하고 심지어 노래방에도 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웃고 히히덕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락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금식하면서 TV 보시면 안 돼요. 드라마 보거나 유튜브에 이런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막 보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디어 금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되고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도 다 우리 자신을 좀 구별하는 그런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금식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분한 마음으로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걔를 말이야, 내가 저를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금식 아니에요. 그런 것이요, 사실은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가운데에서 하는 금식이거든요. 밥을 안 먹는 금식. 하나님은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내가 미운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제대로 하는 금식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가 그대로 상달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참 이걸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긍휼하심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그 죄의 사슬들, 어둠의 그늘들이 있잖아요. 많이 벗어지는 거예요. 많이 벗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가 바로 올라가는데,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오락, 그 다음에 독한 마음, 분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많이 이렇게 보면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묶어 놓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결혼 문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자녀들을 막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흉악의 결박이거든요.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가 기도잖아요. 금식만 하시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기도라는 거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루 종일 뭐 물론 그런 기도를 하시면 기도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자기 생활 속에서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3일 금식, 5일 금식 많이 해봤거든요. 그럴 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것도, 무시로 하는 기도도 필요한데요. 또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금식만 하고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밥만 굶고 그냥 간절한 소원만 마음에 품고 계신 이런 거는 사실 금식 기도가 좀 왜곡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고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인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도 금식의 결과로 우리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나를 묶고 있던 멍에의 사슬이 끌어지고 뭐 압제당하던 내가 자유케 되고 뭐 이렇게 금식의 효과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거기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이사야서 58장 앞뒤를 자세히 보면 이게 효과가 아니라 금식의 내용이에요. 여기 문맥상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우리의 금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묶어놓은 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압제한 것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거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 목사님들 말씀,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적혀져 있던 그 말씀이요, 또 효과라는 것에도 인정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금식의 내용이기도 하고 금식의 결과로 우리가 누릴 그 기도 응답이기도 하다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적용하는 거 맞는 건 것 같아요. 금식을 하는 사람들, 금식에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다 내려놨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런 금식을 하면 정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요즘에는 또 제가 뭐 약사잖아요. 그래서 노폐물 정화하는 그 효과로 금식도 제가 뭐 이렇게 몸의 치유를 위한 금식도 많이 말하는데요. 실제로 영혼도 맑아지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혈액도 맑아지고 그런 효과까지 덤으로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금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요. 그거 잘 극복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수도 없이 겪었어요. 금식할 때마다 그랬어요. 특히 제가 초창기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초창기 뭐 아니면 학생 때 이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오면 꼭 화낼 일, 싸울 일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 잘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바로 천사가 왔나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할 때 정말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많이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좀 도움을 요청하고요. 내가 금식하니까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하게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변에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요청하시고, 금식 끝나면 뭔가 내가 분낼 일이 터지겠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여러분, 그때 분 쏟지 마시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그냥 상당히 많이 이게 또 뒷걸음질을 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마귀가 좋아한대요. 여러분,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짜증만은 내지 마세요. 제가 많이 속아서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렇죠. 이렇게 내 기대대로 따라오지 않고 저 사람들이 뭔가 틀렸고 막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면서 화를 누르니까 그게 짜증이 되는 건데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마귀가 왔다가도 실망하고 돌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수종드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전 금식을 할 때, 오후 금식을 할 때 몇 시까지인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주변에 들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괴로운 말들도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간절함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니엘은 좋은 것을 먹지 않는, 하나님 좋은 것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금식도 하였습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병기인 줄을 확신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 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항상 예수님을 적용하고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고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들을 요청합니다. 금식하고자 하는 당신의 성도들 일일이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사 시험에 들지 않고 놀라웁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